우리나라에 1971년도에 커다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실미도 사건입니다. 무장군인들이 버스를 탈취해서 대방동에 있는 유한양행 앞에까지 몰고 와서 그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끝내는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살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무장 공비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군 장성 중에서 아마 저기 했을 겁니다. 그 은퇴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군 특수범이었다, 이렇게 발표하는 바람에 또 설왕설래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며 잊혀져 갔는데,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조작한 그 내용, 그것만을 알고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잊혀져 갑니다. 우리 가운데는 종종 권력자들이 조작한 그런 사실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란 얘기입니다. 1980년도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것을 한동안은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광주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간첩들이 쳐들어왔고, 그 간첩들과 더불어서 폭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소요를 일으켰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이었고, 모든 것들이 다 통제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국민들은 한동안은 그렇게 믿어왔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때였고, 광주 바로 밑에 나주에서 살고 있었는데도 다 차단됐기 때문에 폭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탈취하고 총을 든 그 당시에 폭도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로도 왔다 갔다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숨고 뭐 그랬던, 전혀 알지 못하니까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부나 권력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호도해서 많은 일반 국민들은 잘못 알게 되는 경우가 가끔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한 실체를 보더라도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우주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전집에서 배에 물혹이 있어서 시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때문에 가끔씩 가서 검진을 받아 놓았는데, 원래 병원이 구로에 있는 고대병원이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다녔었습니다만 너무 멀어가지고 이 가까운 데 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전을 해달라 해서 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쪽 병원에 갔거든요. 안암동에 있는 고대병원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 진찰 기록들을 다 가져와서 그쪽에 줬더니 의사가 쭉 살펴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 아이가 그때에 갈비뼈가 여러 개가 골절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간이 손상되어서 암으로 가고 있었고, 그런 것 간이 손상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 소화즙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이 물혹처럼 이렇게 부풀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내는 시술을 받았다. 알고 있었냐 물어보는데 저희는 당황했죠. 전혀 들은 바가 없어. 물혹만 빼냈다 이런 게 들었지 그런 일이 있은 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이에게 커다란 충격이 임해야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죠. 아동학대든 아니면 교통사고든.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위탁센터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당시 병원에 갔을 때 그것을 사진을 찍고 본 의사가 그래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 나와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서 밝혀진 사실이 뭐였냐면은 아동학대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요. 유전적으로 철분이 결핍되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엑스레이 사진을 놓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집 그 사람들의 억울함이 읽혀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아이를 돌봐줬는데 아이가 아픕니다. 그래서 포기했나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는 혹시 아동학대나 아니면 교통사고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이후에는 그 집도 굉장히 억울했겠다. 왜냐하면 아이가 유전적으로 그 철분 결핍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당하고 조사까지 받고 이랬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진짜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으로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여자들은, 특히 여자들, 많은 여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두 행악자도 함께 끌려갑니다. 그리고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어지는데 예수님도 박히고 양쪽에 그 행악자들도 박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군인들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서로 가지려고 나누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든 모습들을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리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만일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하라. 비웃기 시작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그러면서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면서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하면서 희롱합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행악자 중 한 사람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반대쪽에 달려있던 행악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자신의 저지른 죄 때문에 달린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 직전에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고 언제라도, 그리고 어디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함으로써 구원받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상황들, 여러 사람들의 반응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호도로 인해서 잘못 바라보고 있는 눈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관리들이고 군인들이고 행악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스스로 구원해봐라.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사람들이 더 씌워준 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더 씌워준 것이 뭐냐면 예수란 사람이 와가지고 소란을 피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헛되이 짓거리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들 표현으로 찌면요,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라 이렇게 알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정치적인 잘못된 시각으로 던집혀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한 가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내면적인 무지한 눈으로,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는 봅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리들은 구경하고 있었고요. 여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억울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그렇게 따라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권력의 비열함은 간파하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지만 이들은 아직까지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하고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그냥 죽음으로 억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다는 얘기는 억울하게 죽음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은 이 정치적인 호도된 시각들, 이것은 벗어나서 바르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보지 못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르게 보고 있는 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행악자 중 다른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전의 행적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도 지금 같이 못 박히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것도 듣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바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럼으로써 낙원을 허락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양분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의 진짜를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죽으면 그대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위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알게 해준 겁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의 진짜 의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 인간들이 그 죄값으로 받아야 될 죽음이라는 벌,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죄인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속죄 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속죄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진짜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전히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언론들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시각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쉽게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이 있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으로 반대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그것을 보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 보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을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고백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성령께서 이 백부장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로 보게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다 듣고 다 보았을 터인데 다른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고 백부장만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도다라고 고백하더란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는 거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믿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진실을 보았고 믿고 계신 분들은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바르게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것은 구원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는 것 첫 번째입니다만 또 다른 것들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뭘 보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바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라보니 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는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기를 기도하니 그 눈이 열려 보게 되는데 자신들을 호위하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군대들보다도 더 많이 자신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능력의 손길도 보게 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사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 번 만류했는데도 듣지 않고 또 가니까 그 길목에 칼을 빼들고 마주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보지 못하고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타고 가던 나귀가 보고는 발람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나중에는 말하지 못하던 이 나귀의 입이 열려서 말을 하면서까지 버팀으로써, 가지 않음으로써 발람을 살게 해주었고, 마침내는 발람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는 하나님의 경고도 보게 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육체적으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의지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든든하게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바르게 보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이전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박식하게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으로 알았던 것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 말씀의 뜻을 바르게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율법이 자기가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율법이 예수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신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십자가를 바르게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면서 일하고 계시고 흐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넉넉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